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몽골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김영도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또 선교 사역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인생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은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과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리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척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마 그 좁은 길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정말 맨몸으로 부딪혀 선교하는 선교 현장이 될 것이고 또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싸워나가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 바로 이 좁은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넓은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자신도 배불리 먹고 많은 사람들의 빵의 문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자기 백성들을 가난과 배고픔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경제적인 메시아의 길도 예수님에게는 열려 있었습니다. 또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뛰어내려도 발끝 하나 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능력 있는 메시아로 그들 앞에 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하 만국 앞에 마귀에게 단 한 번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속적인 권세와 권력을 장악함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랍비가 되어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안락한 메시아 지도자의 모습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를 쓸어버리는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의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젊은 청년 예수님에게 얼마든지 군침이 담겼지만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백성들이 환호하고 지지하고 인정하는 그 넓은 길을 마다하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눈물과 땀과 피 흘리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이 있고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그 출발이 자기를 부인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만, 자기 부정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군에 입대하게 되면 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세상에 있던 그 전에 사회생활하던 모든 생각과 그 타성을 다 깨끗하게 지우고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고 군인답게 살 것을 요구하면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믿는 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 이성 그리고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습니다. 만물의 때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빛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새로운 생명과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비워내는 그런 자기 부정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서 출생했습니다. 나사렛 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세상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갇힌 자, 병든 자를 고치며 도와주며 약자와 함께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생을 살면서도 자기의 거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길선주 목사님이나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죽는 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전히 자기를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기를 우리 인간을 위하여 내어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십자가의 길은 마지막에 결국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며 세상에서 죽어져 갔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과 축복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고달픔과 괴로움이 먼저 내 앞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언덕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십자가 뒤에가 비로소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십자가의 길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까지 섬기는 희생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영광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겠지만 우리 본문에 보니까 9절, 10절,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의 나의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광도 없고 부활도 없고 승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춰준 축복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십자가의 길, 그 길 뒤에 나타난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